제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하루만큼 또 이것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7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서는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 또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진멸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1절 2절 말씀에 따르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이 전쟁의 군대 대장이 누군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리고 또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서 치게 하시고, 다 이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그들이 더 세지만 이것을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땅의 전리품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그냥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그들의 죄가 번성했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모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을 이루고 있는, 가나안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종교적인 모든 뿌리 박힌 것들을 아무것도,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여인들이 이 아들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떠나고 우상 숭배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혼하지 말라. 또 가나안을 형성해 왔던 모든 종교적인 그리고 또 정신적인 문화의 상징이 이제 이 우상이죠. 아세라, 목상, 모든 것들, 바알. 그러니까 철저히 배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체들은 결국 뭘 합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 조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종교적인 문화와 상관없이 다 어떤 우상을 깨뜨리고 부수는 것은 절대 그들과 타협함이 없이 오직 여호와 한 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거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방랑하면서 왔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말뚝을 뽑았다, 말뚝을 다시 박는, 그러니까 이동식 장막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역시 이동할 수 있는 성막,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두 다입니다. 안정적이지도 않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오래도록 터를 잡고 문화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성읍을 만들고 성곽을 쌓았던 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복이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이 풍성함과 이 안정됨들이 얼마나 그들을 유혹하게 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들 수 있죠. 아, 나도 이들처럼 살고 싶다. 이들의 이 풍요를 준 것은 저 땅인가? 저 땅에게 풍요를 준 것은 저 신들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로부터 아주 원천봉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삶의 환경,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진멸하고 통혼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깨뜨리고 불사르라. 조금도 남기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현대사회가 굉장히 다양성, 개인의 취향,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우상인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완전히 거절할 때 우리도 주춤주춤 할 수 있죠. 아, 누구도 저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저 정도는 허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파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 그 생각이 또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그것과 조금 접촉한 그런 것들이 조금 내가 남겨놓은 여지가 나로부터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왜곡시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이것, 진멸해야 될 대상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려야 할 일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고 통혼하지 말고 깨뜨리고 부수고 불사르라.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성민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별했겠어요? 내 백성으로 구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민은 또 어떤 의미로 또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다.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만민 중에서 기업으로 택하였는데 너희가 민족이 크고 탁월하고 우수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 받았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든지 스펙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런 자들이 탁월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 그들이 나를 통하여 세상 아래 탁월함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구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에게는 삶의 사명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들이 성민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을 살라고 여기서 건져내시고 지금 이 맹세하신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신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 각각의 삶의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큰 그림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보호하심, 책임지는 삶은 결국 내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삶이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래서 15절까지 쭉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했을 때 주시는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번성할 것이다, 소출이 풍성할 것이다, 짐승들이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뭡니까? 생육한다. 번성할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생육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이 지금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은 그 사명대로 살도록 할 때 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으로 살고 복으로 받고 복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 땅에 죄의 번성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 가나안 거주인들,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죄로 끌어가는,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다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땅을 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거예요. 가나안만이 아니라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충만하여져서 온 열방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제사장 나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다. 근데 이제 그 사명 때문에 진멸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어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의 자신, 너의 수의 적음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1장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입성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읍이 크고 성곽이 높고 백성이 장대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원칙을 따르면서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그거를 맡기는 거죠. 이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그 요소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나의 여건이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주변의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여서 내가 오히려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될 때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지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크고 두려워 보일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며칠 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쑥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더 절실히 기도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큰 산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다. 25절 26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관심도 갖지 말라. 그러한 삶에 그러한 것에 눈길도 주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상과 불의와 거짓과 왜곡에 몸을 얹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삶에 내가 부러움의 시선을 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주머니에 작은 우상 조각 하나라도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심, 여러분 그러한 눈길, 그 관심이 결국은 그 길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것과 같이 너는 아니지만 그것에 관심 가지면서 그것에 끌려감으로 인하여서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 우상 또 죄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하고 더 그거로부터 구별되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민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구별된 삶에 좀 더 민감한 반응으로 지키고 살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직장인으로든 학생이로든 무엇으로든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세상 유혹을 거절하기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 번째,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혹 어떤 문제, 사건,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성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을 때, 낙심이 있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강건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